네, 오늘 공휴일인데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네, 어제 파주에 있는 거룩한 빛 강성교회에서 서울 소복노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과 함께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거룩한 빛 강성교회는 정성희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인데 우리 서울 소복노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정성진 목사님은 올해 11월에 은퇴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또 저하고는 신학교 입학 동기가 되십니다. 그래서 제 동기 가운데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늦게 신학교에 들어오신 분들이 은퇴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은강교회 부임해서 이임 예배 드릴 때 정성희 목사님 오셔서 또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제 처음으로 거룩한 빛 강성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교회당 전면에 교회의 3대 목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섬기는 교회; 둘째,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셋째, 상식이 통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께서 3대 목표를 이렇게 정하셨는가? 아마 교회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표가 있는 교회는 드문데 그래서 좀 궁금했는데 어제 교회 갔더니 정선희 목사님이 노회원들에게 자신의 시편 설교집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집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한 이유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빛 강성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10여 군데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광산에서도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교회의 목표를 세우게 되었는데 정성희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서 아주 개혁적이고 모범적인 목회를 하는 분으로 아주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담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담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또 교인마저도 교회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개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해서 이러한 그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서 또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로부터 고치자. 둘째는 지금부터 고치자. 셋째는 할 수 있는 것부터 고치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목회를 해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희 목사님은 올해 은퇴를 준비하면서 교우들에게 또 후임 목사님들에게 자신의 이러한 생각을 잘 전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설교집을 나눠주면서 함께 동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또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도 교회가 이러한 개혁하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책을 나눠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그 마음을 또 본받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물러설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물러설 때 다른 것을 남기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사라지지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서 열심히 걸어가는 삶의 자리가 남아있고 또 말씀이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이제 다 제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당부하고 싶은 짧고 간단한 네 가지 권면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당부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권면의 말씀은 네 가지 명령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깨어 있으라. 둘째, 믿음에 굳게 서라. 셋째, 남자답게 강건하라. 넷째,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이 잘 담겨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바울 사도는 네 가지 당부의 말씀을 명령하고 있을까요? 이미
1장부터 15장까지 충분히 많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구태여 또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고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그동안 했던 그 말씀을 잘 정리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깨어 있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말하는 깨어라고 하는 말은 깨어 있으라, 헬라어로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 사도였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도라는 그런 자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내 때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적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간 사도가 바로 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가장 먼저 보낸 편지들 가운데 하나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임박한 종말 사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울이 평생 선교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졌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쉬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걸어갔던 것은 내 때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이 종말 사상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였던 중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왜냐하면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십자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면은 십자가 같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능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깨어 있으라고 하였을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정신이 해이져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세상 일에 몰두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만약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오늘을 헛되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1분 2초까지 아까워하면서 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면 그들은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분쟁하고 세상 법정에서 서로를 고소하고 성적으로 물러나였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 또 세상 우상에 드린 제물 구별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내 입맛에 맞으면은 그냥 다 먹어치우는 그러한 무분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갔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가졌을까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러한 종말의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잠에서 깨어나라,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사상을 구약 성경 모세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70, 80의 인생이 천천히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아간다 모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향해서 얼마나 시간이 빨리 화살같이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항상 재판장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우니라. 그래서 바울은 종말론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서 바로 오늘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깨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그 당부는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할 때 강조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서 15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에 굳게 서면, 복음에 굳게 서면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이 부활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증거한 후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이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믿음에 너희가 굳게 서 있으면 너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에 걸맞는 구원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그 부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 안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굳게 서 있지를 못하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서 복음을 판단하고 또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끝까지 붙들지를 못하였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에 의존하였습니다. 몸은 죽고 영혼이 마지막으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는 헬라의 부활 사상을 가지고서 그들은 기독교의 부활 신앙을 지키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복음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않나요? 우리 시대도 복음을 흐리게 하는 세상적인 거짓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과학이나 또 세상의 그러한 정보나 지식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다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더 신뢰하고 따른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고린도의 성도들처럼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포기하는 자들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깨어서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바울은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마지막에 나오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두 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 있습니다. 남자다워라, 강건하여라. 이 두 명령어인데 우리말 성경은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직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옮겨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용기를 보이십시오. 또 힘을 키우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아주 어리고 또한 단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나보다 공동체를 더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반듯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키우지 않는다 한다면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일꾼으로 우리가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숙한 신앙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성숙한 사람답게 그런 믿음의 힘을 가진 주님의 사람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 특세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그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힘들고 무겁다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주님처럼 그렇게 힘든 길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선교와 전도의 길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전도와 선교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성숙한 신앙인으로 너희 맡은 바를 잘 책임지고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넷째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에서 우상 제물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서 성령의 은사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두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크게 갈등하고 나뉘게 되었습니다. 우상 제물에 바친 제물, 이것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를 매우 힘들게 했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가 다른 모든 교회보다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은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고린도서와 고린도후서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바울 사도를 힘들게 하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교회 가운데 사랑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질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우상 제물에 바친 고기, 그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웁니다. 지식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고요,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갖게 되면 사랑은 공동체를 든든히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성령의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죠. 고린도전서 16장까지 다 끝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해결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안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바라보고 다가가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도 따지고 보면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정말 자신의 큰 골칫덩어리였던 그 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아들이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사랑받는 아들로서 거듭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고 아름답게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첫째 날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5월은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은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남자답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처럼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